안식의 조건, 안식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려고 하면 억지로나 인위적으로 그 조건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적당한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쇠를 하나 열려고 하면 그 열쇠를 억지로 풀어서 여는 게 아니고, 그 열쇠를 풀어낼 만한 자물쇠, 이거 열쇠에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 모를 심고 이게 좀 빨리 자라게 하려고 그 다음날 가서 조금씩 뽑아 올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다 타서 죽었다고. 열매가 자라는 것, 식물이 자라는 것은 억지로 조금씩 뽑아내서 자라는 게 아니라 심고 물을 주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조건을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의 안식이라고 말할 때에도 이 안식과 위로도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지금 속이 불안한데 평안해라. 그런다고 속이 편안해질 리가 없죠. 저게 이제 정상인의 폐와 또 그렇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전에 어떤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토끼를 가지고 한 실험이었는데, 한쪽에는 이 풀을 먹을 때 클래식 음악을 들려줬고, 모차르트 뭐 이런 거 들려주고, 또 한쪽 토끼는 풀을 먹을 때마다 호랑이 소리를 들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을 들은 토끼는 아주 힐링하면서 속 편하게 밥을 먹었고, 호랑이 소리를 들은 쪽은 풀을 뜯어 먹을 때마다 그냥 조마조마했겠죠. 이러한 실험 후에 해부를 해서 속을 살폈는데, 음악을 들었던 토끼는 저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아주 정상적인 선홍 색깔의 폐를 보인 반면, 호랑이 소리 들으면서 먹었던 토끼는 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아주 시커멓게 변해버린 그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속이 타들어간다,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으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서 우리의 속은 어떠한가?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타들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안식 가운데 거하라, 나의 안식에 들어오라,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커멓게 타들어갈 만한 그런 일들 많이 있어도 저거는 좀 떼어버리고, 우리에게 안식이 될 만한, 평안과 위로가 될 만한 그러한 조건들을 잘 채워서 위로와 안식의 결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이 약속되는 그러한 조건들,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얻으려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으려면 격동받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격동받지 않는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정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 마음이 흔들림 없이 또 평탄할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의 평안 얻는 겁니다. 이런 격동함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듣는 것에 주의하는 것. 사람이 무슨 말을 듣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반응 나오고,
안 좋은 말 들으면 안 좋은 반응 나오겠죠. 우리 마음이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흔들림 없이 평탄한, 격동함을 받지 않고 안정되고 고요한 심령을 유지하려면 아무튼 듣는 것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서 모든 걸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좋은 거는 귀담아 듣지 못하고 안 좋은 곳에만 신경 쓴다. 합당치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하나님께 판단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을 보시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금지당했을 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옳으냐 판단해봐라. 하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만일 그들이 사람과의 관계 혹은 인맥 이런 걸 생각했다 그러면 당시 사회 지도층이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거절한다는 것은 스스로 고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더 옳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 잃을지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의 뜻을 따라 행한 겁니다. 오늘 본문 3장 7절을 보시면 3장 7절에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3장 7절 말씀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은 초대 기독교 사회에서 믿는 일이 쉽지 않은 겁니다. 박해가 많았고 목숨 내놓고 믿어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이 많지만 믿음으로 살아라. 이걸 권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냐. 이 그리스도는 뭐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또한 모세보다도 뛰어나시고 이걸 말한 겁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이 3장이 인용된 구절은 출애굽기 17장과 시편 95편을 인용을 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그 당시 광야 시대를 이끌어가던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또 시편은 또 다윗과 솔로몬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기록했던 말이죠. 그런데 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누가 말했다라고 말했는가 하면 3장 7절 다시 보시죠. 히브리서 3장 7절 다시 보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말했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오늘날 우리와 비교해보면 똑같았을 겁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고 저녁까지 생활 방식이나 문화는 달랐을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분주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오늘도 마찬가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주하고 복잡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마치 배가 나갈 때 배 밑에 물을 채웁니다. 평형수라고. 그래서 배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왼쪽으로 기울어지게 할 때 이 물이 균형을 맞춰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 삶 가운데서 평형수와 같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때를 당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케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격동함을 받지 않고 이러한 평정심을 잘 유지해 가시려면 아무튼 듣는 것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좋은 말만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좋은 말 듣기를 원하죠. 근데 어떻게 좋은 말만 듣습니까?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오해되는 말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가 나를 해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들은 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는 때로는 비수가 꽂혀가지고 비수가 있어서 우리 마음을 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들은 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그냥 조용히 흘러가게만 흘러가게끔. 집에서 물을 사용하실 때 오수, 더러워진 물이 있으면 그를 그냥 쟁여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흘러가게 만들고 빠져나가게 만들고 그러는 것이지 그거 더러운 거 그냥 그대로 들고 있으면 냄새나고 안 좋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귀 속에 들어온 모든 말들을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빠져나갈 것은 빠져나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서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세상의 말, 썩어질 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말들은 그냥 싱크대에 버리는 것처럼 아니면 변기물 내리는 것처럼 흘려버려야 됩니다. 그런 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서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 아프다. 물론 사람이 그런 기억을 다 지울 수는 없어도 우리 마음에 안식을 얻으려면, 평안을 얻으려면 그 들은 것들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마음이 신앙인들이라 그래서 인격이 넓고 그렇지만도 않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얼마나 속들이 좁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좋은 평가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 속이 많이 상하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지만 우리는 듣는 것을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귀 2개 만들으신 이유가 그걸 하지 않습니까? 들어왔다 그냥 내보내라고. 좋은 거면 들어와가지고 90도 꺾어서 내려오고 안 좋으면 그냥 휙 지나가라고. 우리 마음이 격동받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듣는 것에 주의하시되 사람의 말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고하시는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격동받지 않으시려면 듣는 것에 주의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우리가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입에서부터 원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이 나오게 되면 그 말 자체가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원망과 불평과 다툼의 말이 도리어 우리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7절을 보니까 이 광야 백성들이 각 장막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했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러니까 335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
노예에서부터, 노예 생활에서부터 자유를 주신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물론 그 당시는 좋았는데, 그런데 지금 생활해 보니까 여간 불편하지가 않다. 아침마다 저 만나 주스러 가는 것도 힘들고, 먹을 것이라고는 저거밖에 없고, 모세는 자기가 또 지도자라고 하는 거 저것도 꼴보기도 싫고, 그래서 삼삼오에 모여가지고 아무도 들리지 않은 곳에서 자들끼리 그냥 쑥덕쑥덕 거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시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사람이 누군가를 해하는 말을 하면 자문해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마치 남 얘기, 다른 사람 이야기는 마치 별미와 같아가지고 깊이 내려간다고. 다른 사람 얘기 참 재미있죠. 남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를 주는가? 평안과 위로를 주는 그런 말이라면 상관없지만, 이게 다툼과 음모와 혹은 미워하는 말과 시기와 이런 것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거 멈춰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원망하는 말이나 불평의 말 왜 멈춰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하신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툭 내뱉은 말인데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격동함을 받지 않고 쉬 흥분하거나 충동적이지 않고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한 심령을 가지고 사시려면 우리는 듣는 것도 주의할 뿐만 아니라 이 말하는 것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거 말고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 어떨까?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자도 아니면서 재판장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마시고, 만일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우리는 사랑의 말과 또 섬기는 말과 온유한 말, 겸손한 말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편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안 좋은 말 해보십시오. 말해놓고도 편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내 입술에다가 또 파수꾼을 좀 세우세요. 내 입에서 말이 그냥 함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사람이 귀는 2개라도 닫을 수 없지만 입은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않고 살면 깝깝해서 못 살죠. 필요한 말 당연히 하고 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될 말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 안 해도 될 말 해가지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참 그때 그 말 때문에 참 후회가 되고, 그때 그 말 때문에 참 부끄럽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정의롭다고 말했고,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도리어 내 발목을 잡을 때도 있고, 지나고 나니까 좀 창피한 것도 있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을 지켜달라,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편한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을 내가 말하면 되지 않는가? 사실이라도 다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맞는 말이고 틀린 말 아닌데 근데 그것이 다 옳은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바른 말 한다. 그 말이 틀린 말 아니거든요. 바른 말인데 바른 말일지라도 이것이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받아들여야지만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해도 듣는 사람이 안 들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옳은 말을 할 때라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정으로 나가게 되면 이거는 튕겨나오는 겁니다. 수납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를 써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다들 믿음에 다들 서 계시지만 뭐 못한 거 말해봐라 그러면 왜 없겠습니까? 그럼 그 못한 거 말한다 그러면 못한 거 그 사실이니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한다 그래도 듣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덕이 되지 않고 유익함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기다려줘야죠.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려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죠. 자녀들 키울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당연히 옳은 말 하죠. 옳은 말. 그런데 이 자식들이 그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렸을 때는 매라도 되지만 이제 뭐 요즘 그럴 수 자녀들이 잘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린 기도해주고 마치 물을 주고 가꾸는 것처럼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물론 하나의 말씀을 옳은 말을 하긴 하더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격동함을 받지도 말고 격동시키지도 말고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 말씀에서 본문 8절에서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격동시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하게 했죠. 또 성경에 보면 부모나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모가 때로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면서도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면 두려운 것이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옳은 말이라도 내가 듣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네 자신 알기 때문에 뭐 이거 못한다. 나도 아는데 누군가 말하는 거 더 싫은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격동받기 싫다면 격동시키지도 말아라. 이제 우리가 듣는 것에 있어서나 말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주의하여 우리 마음의 평정심이 깨지지 않도록 아무튼 이게 중요합니다. 쉽게 흥분하거나 충동적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때 그때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사람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마음이 격동받지 않도록 사람의 말을 거르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격동함 받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대로 이 안식이 약속되는 그런 조건들은 무엇인가요? 우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없겠는가? 둘째로는 미혹받지 않는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미혹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 그 얘기죠.
사람이 지혜롭게 보여도 한번 속임을 당하게 되면 뭐 많은 걸 있습니다. 보통 그 사기를 친다 그러죠. 사기를 친다. 아마 사기를 당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말이 아주 수려합니다. 아주 말이 너무 잘해가지고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상대방보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명확한 그런 지식과 분별력 가지고 있으면 넘어갈 리가 없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미혹받지 않으려면, 바른 분별력 가지시려면 우리는 확실한 주의 노선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사상이 무엇이냐, 그의 입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해석과 판단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사상적으로 양극화되어서 우냐, 좌냐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극좌냐, 극우냐.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봐도 우에 속한 사람과 좌에 속한 사람이 보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기 다른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우리는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중도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주입니다. 주. 극좌도 아닌, 극우도 아닌 극주가 우리가 선택할 노선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온전한 기준을 두고 나아갈 때 그때라야 우리가 뭐 여타저타 해서 어떤 논리를 말하더라도 흔들림 없는 그런 주장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세상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주를 향한 분명한 노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미혹받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미혹을 받는다 그랬죠. 3장 10절 말씀에서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마음이 미혹되고 또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실족하게 되었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명확한 우리의 노선되지 못하면 항상 미혹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분명한 노선이 되어서 누가 뭐라 해도 그거 아니다, 나는 내가 갈 길 간다, 이런 액션이 나와야 되겠는데 여기서 말하면 그런가 하고 저기서 말하면 그런가 하고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내팽개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길을 바로 걷지 못하고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때로는 답답함이 있죠. 부모의 뜻대로 따라오지 않거나 지혜를 줘도 그 지혜를 받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심장으로 가슴을 치신다는 겁니다. 왜 미혹을 받느냐? 왜 그렇게 분별을 하지 못하느냐? 왜 내 길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확실한 주의 노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확실한 주의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뜻을 정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왕의 진미를 먹는 문제에 앞서서 분명한 주의 노선을 취했습니다. 1장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거 뭐 잘 먹으면 바벨론 들음 이루는 것이고 왕 앞에 서는 거죠. 출세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극주입니다. 극주. 분명한 주의 노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미혹받지 않았고 그 주의 길에서부터 이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탈할 것인가 이것만 궁리하는 것 같아요. 물질적 유익 그 조금 얻으려고 하나님 말씀 금방 버리고 또 자기 자신 세우려고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갖다 버리고 이것은 주의 노선을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념적 신념을 금방 바꿔도 변절자라 그렇게 오래 깊은 교제를 못 나누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면서도 이 주의 노선을 포기해버린다. 변절자에 해당하는 변절자.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한 주의 노선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마음이 편하다니까요. 뜻을 정하여 아무리 세상의 것이 유혹이 와도 나가 안 한다. 처음부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편한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뭐 상황 돼서 한번 가보겠다. 그러면 그때 더 불안불안한 겁니다.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갈거나 말거나 먹을거나 말거나 그런 마음 속에서 평안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정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든 영적 싸움은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디 뭐 음식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자.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음식이 나오기 전부터 뜻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냄새만 맡아보자. 하고 뭐 맛만 보자. 그럼 이미 지는 겁니다. 이미 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양심, 우리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거기에 온전한 평안이 있는 겁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그 작은 것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끼 식사 그거 한 끼 먹으면 끝나고 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잃어버린다는 건 너무 큰 손실인 겁니다. 우리 마음을 뜻을 정하고 확실한 주의 노선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미혹받지 않고 분별력 지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혹받지 않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시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뜻을 정했다. 그 뜻이 내 뜻이면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공식을 하는 거예요. 공식을. 문제 나올 때마다 해답 보고 어떻게 풀었는가 풀이 방식을 알려고 그러면 어렵지만 어떻게 푸는지 방법을 알면 어떤 문제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헤아릴 줄 안다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공식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예레미야서 이런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우리가 우리 앞길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생각이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평안하게 하는 것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는 거다. 근데 왜 네가 먼저 나서가지고 이거 일을 망가뜨리느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그림이 있는데 아주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 다 얻을 텐데 곳에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우리 인간 생각 때문에 뭐 더 좋은 거 얻으려 하다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면 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슬프고 근심당하고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미혹받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 3장 10절 말씀 다시 보니까 저희가 항상 마음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의 뜻, 그 길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 사탕 조금 준다고 그거 휙 따라가지 말고 남의 손 잡고 가지 말고 우리 부모 손 잡고 가야죠. 하나님의 손 잡고 가야 됩니다. 그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곳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 손 잡고 가는 겁니다. 미혹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정하고 확실한 노선을 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게 좋은 걸 주실 것이라. 우리의 믿음 안에 나가면 반드시 우리 믿음대로 이루실 것이라.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와 안식을 얻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식을 얻으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지 안식이 얻겠는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의 사람이 마음에 근심이 많고 염려가 되면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좀 식사 시간에 밥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밖에서 호랑 소리 들려보면 그 토끼는 그냥 심장이 콩알만해져가지고 당연히 호랑이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제대로 못 먹는 겁니다. 이 염려하지 않는 이 염려를 없애려면 이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살리시려면 이 낙담하는 습관부터 버려야 됩니다. 낙담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중에 거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약속인데 우리는 그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현실 가운데서 당연히 생각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뭐 그래야 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런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소망을 꺾어버리게 되면 그럼 지는 겁니다. 잠언 24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당연히 환난 날에 사람이 좋은 환경이 아니니까 환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불평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런 때 낙심하게 되면 그건 네 약한 거라고. 절대 낙담의 마음 갖지 말라.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하지 말고 뭐 할 것인가? 물론 염려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뭘 염려하라 그랬습니까? 3장 12절을 보니까요. 3장 12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뭘 염려하는가 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해라. 그 염려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기를 집값 떨어질까 염려하기도 하고 주식을 사는 사람은 주식 떨어질까 염려하기도 하고 내 사회적 지위가 떨어질까 염려하게 되고 점수가 떨어질까 염려하고 그런 염려를 하면서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그거 염려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것을 뻔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둔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지 못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죠. 성경은 말하기를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지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입히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먹이느냐?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리 입속에 들어갈 그 지렁이 몇 마리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겁니다. 오늘 몇 마리나 먹을 것인가?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행실과 언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을까? 그거 염려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가까이 거하고 세상에 가깝게 거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쭉쭉 미끄러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선택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황폐화시키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 크면 이기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가 되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 안 받고 나 다른 거 먹겠다. 이게 광야 백성들이 뭐 먹고 살았습니까? 만난데요. 주워서. 어떻게 보면 이 비참한 거죠. 이거 내가 정말 이거 주워서 먹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라 주었습니다. 그럼 겸손하게 허리 숙이고 무릎을 꿇어서 그 주워다가 그거 먹는 겁니다. 아, 난 이거 못 먹는다. 난 내가 죽어도 난 주워 못 먹는다. 만나가 뭐냐, 만나가. 어디나 사냥해서 먹겠다. 그런 마음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면 감사함으로 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린다. 그 분명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그거 염려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과 안식 가운데 거하시려면 하나님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로부터 뒷걸음질 치는 거, 그거면 그건 악수입니다. 악수.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 그거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염려를 지우고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염려하는 마음을 버리고 소망을 세우시려면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가져가야 됩니다. 현실적 문제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권세 있는 사람은 권세로 해결하겠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명확한 정체성을 가셔야 돼요. 누가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낙심하면서 길을 내려갈 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마음이 낙심이 되어가지고 아니 다 끝났다. 이제 뭐 끝이야. 이제 내가 가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내려갈 때 그들의 낙담하는 마음, 염려와 근심에 가득하던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니까 그들이 다시금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제자들에게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뜨겁게 역사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염려를 이기는 길이에요. 아무리 염려 많이 하고 근심하고 걱정해봐야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 죽는다. 쌀도 떨어진다더라. 메뚜기 때 온다더라. 뭐 그런 거 백날 염려해 봐야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이거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생명 말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 속에서 뜨거워질 때까지 그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살리는 거예요. 염려 근심되는 것들 마치 화염 방사기로 다 소멸시켜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쉽게 말하면 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져서 없애는 겁니다. 어디 염려 근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지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들. 왜 병원 가면 치료할 때 레이저 치료한다 하죠. 레이저로 그냥 다 태워 없애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뜨거운 말씀이 되어서 다 그냥 태워버리게끔, 이것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안식 가운데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죄에 빠지지 말라, 그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3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일 피차 권면하랍니다. 피차니까 서로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해주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기도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하고 그 소망이 더 크면 이기는 겁니다. 바다의 깊이가 깊어도 조그만 섬일지라도 그 바다 깊이까지 큰 산인 겁니다. 물이 더 높으면 잠기는 거고, 물이 낮으면 산 점점 커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염려와 근심이 커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수위를 더 높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위를 더 높여서 다 잠기게끔, 그래서 우리 마음은 격동받지도 말고 미혹받지도 말고 염려와 근심에 가득하게 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과 소망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위로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염려 근심으로 분주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과 평안함을 가지고 분명한 주의 노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